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사랑, 능력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에게 탓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물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닥쳐올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영혼 속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얽매인 것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부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럽니다. 우리 남편은 화장실 술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는 내 남편이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화장실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 어렵게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래요. 너무 가난해서 예전에 많이 그랬지만 단칸방에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게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 그리고 더더군다나 캄캄한 밤이 됐을 때 밖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뭐냐? 거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 하는 게 소망이었대요. 그 소망을 이루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밤낮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먹을 것도 줄이고 입을 것도 줄이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살아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는 날이 찾아왔어요.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집.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넓은 아파트를 얻게 됐고 그 아파트를 장만해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아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거기에 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그것을 저장해요. 창고에 그것을 쌓아놓는데 창고가 부족할 만큼 많은 결실을 걷게 됩니다. 창고를 넓혔어요.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내가 이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하게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의 증거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의 모습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의 밤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지만들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나누고 베풀고 주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베풀고 나누고 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줄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신을 위해서만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쌓아놓는 삶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이고,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여러 예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재물, 여기서의 재물은 단지 그냥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곡식, 식량 같은 것을 포함한 재물, 그리고 옷, 그리고 금과 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부의 상징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이 쌓고 붙잡고 살아갔던 그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2절 상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들이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영원할 것처럼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다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손에 잡으려고 쌓아놓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축적하며 살아갔던 그것들이 다 쇠하는 것을 보면 그 쇠하는 것이 결국 어떤 증거가 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탐욕스럽게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영원할 것처럼 알고 그거를 쌓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그것을 쌓고 손에 움켜쥐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썩고 쇠하고 다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나에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국 변하고 말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물질관,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내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놓지는 못해요. 그걸 더 쌓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평안할 줄 알아요. 안정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이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게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에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게 청지기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 내가 물질 때문에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질을 쌓고 재물을 축적할 때 내가 잘못된 방식, 그 축적의 방식이, 그걸 쌓는 방식이 죄를 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예를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요. 마땅히 일꾼에게 삭스를 줘야 되는데 내가 힘에 있다고 그 삭스를 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쌓아요. 그걸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될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갖는 그 방법이 정당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물질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축적하는데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물질을 쌓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또한 5절 말씀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게 말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내가 육체의 정욕과 향락에 사치와 방종에 사용해서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의인을 온전히 대우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게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계속 있고 내가 물질 이거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 그 자체로 만족감을 우리가 거기서 찾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사용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움켜쥐고 쌓는 삶이 아니라 내 손을 펴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교육과 자선 사업을 위해서 많이 기증하고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내놓았을 때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움켜쥐고 쌓는 삶이 아니라 손을 피는 삶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부요한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인내하라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내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해요. 어려움에 찾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진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남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인내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인내를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 인내하느냐? 인내해야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늘 말씀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믿기는 그 인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몇 명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땅에 식물을 심었어요. 그 식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서 결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것은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대부분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나가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그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주를 잘 알아요. 진주는 그냥 캐는 보석이 아니잖아요. 조개 속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압니다. 모래알이 들어와요. 모래알이 조개 살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즙이 나와요. 싸고 또 싸고 그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모래알 같은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욥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참으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긴 문을 한 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집에 찾아가도 문이 열려도 한 번에 돌아서질 않을 거예요.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 보아라. 누군가 단잠에서 깨어나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움켜진 손을 펼치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실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